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120세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기 한 달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번의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그 3번의 설교를 내용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신명기는 3개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2절, 3절 말씀 보니까 출애굽 이후 40년째 되던 해 11번째 날 첫날에 지금 설교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력이겠죠. 6월절 1년으로 해가지고 지금 40년째 40년 11월 1일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 달력과는 좀 달라요. 유대력이니까. 신명기 1장 3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삼아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 세대는 사실 여호수아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애국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애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 광야 2세대 3세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2세대 3세대이기 때문에 그 애국에서 있었던 일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조상들의 일들을 전혀 모르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리고 출애굽시킨 그 상황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때 출애굽했던 사람들 다 죽었기 때문이죠.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기 때문에 모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도 몰라요. 모세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아무도 그 애굽에서의 생활을 그리고 홍해를 건넜던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아시죠? 사도행전 7장 38절 말씀 보면은 집사 스데반은 광야 백성들을 광야 교회 이렇게 표현했어요. 광야 교회. 그러니까 이 광야 교회는 40대 이전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교회인 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 120세인 이 모세가 말씀을 다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그 내용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노장 이 모세가 설교를 합니다. 죽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신명기라는 뜻이 뭐냐면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입니다. 이 신명기라는 책은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 한자로 신자를 풀이해보면 이 뭐냐면 어떤 신이냐면 거듭하다, 되풀이하다, 말하다 이런 신자를 써요. 영어로는 듀터노니 해가지고 제2의 율법 이렇게 씁니다. 제2의 율법이에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 데바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들인 거예요. 누구의 말씀이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는 책, 이게 바로 신명기인 거죠. 그런데 이 신명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이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유가 뭘까? 한번 전하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전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이들이 이 출애굽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해주는 책이 또 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모세가 이 광야교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꼭 필요했어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의 말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필요했습니다. 필요 없는 거를 이야기하지는 않겠죠. 꼭 필요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율법의 말씀을 이 모세가 전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 말씀은 세 번째 이유는 지금 여기 모여있는 광야교회의 사람들은
아무도 그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없어요. 한 번도 못 들은 사람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에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 땅을 보면서 설교하는 거거든요. 이제 모세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못 들어가고 그 땅만 보고 죽어요. 천국에 간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 광야교회 이 젊은 사람들은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해서 그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돼요. 이 살아야 되는 이 사람들에게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이유가 되는 것이죠.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신다. 그런데 2절 말씀 보면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며칠이요? 10하루길이래요. 이 10하루길만 가면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40년을 돕니다. 40년. 뭐 이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또 은혜가 있고 하겠지만 40년 동안을 계속 이 광야를 돌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40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면서 마지막 명령을 또 하시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을 살면서 광야 같은 이 세상 살면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다짐하고 돌아가시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무엇일까? 첫 번째로 싸워서 이기라는 명령입니다. 승리해라 라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실제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또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두 돌판 십계명을 받은 사람이고 또 율례, 법도, 계명, 말씀을 다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그대로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잖아요. 한 200만 되는데 200만 정도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나아가는데 두 번의 전쟁을 합니다. 옥시크린 바사난옥과 또 아말렉 전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아말렉 전투를 보면 사실 이 모세가 전쟁터에 나가서 칼 들고 싸운 적이 없어요. 전쟁을 주도했던 장군은 여호수아였습니다. 여호수아. 그리고 이 모세는 뭘 했냐? 기도합니다. 기도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막 이겨요. 막 승리를 막 합니다. 여호수아가 막 승리해요. 그런데 모세가 힘들잖아요. 힘들어서 손을 내리면 져요. 그러니까 이때 아론과 훌이 두 손을 한 명씩 이게 받쳐요. 받쳐서 이게 들어줍니다. 그래서 협력해가지고 손이 떨어지지 않게 하면서 승리하는 그런 전쟁이 바로 아말렉 전쟁이에요. 아말렉 전투. 근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승리한다, 이긴다, 이 너무 좋잖아요. 지는 것보다 패배하는 것보다 승리하는 게 좋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다 해보셨을 텐데 딱지치기나 구슬치기 해도 다 승리해가지고 다 따면 좋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다 잃면 또 잃었어 하고 또 접어야 되잖아요. 술래잡기 해도 우리가 술래가 안 되고 이기면 좋잖아요. 땅 따먹기 해도 내가 땅을 더 많이 따먹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승리는 좋은 거예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 있으면 승리한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승리하도록 그렇게
발을 받치고 열심히 전투에 임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가 이제 한 달 후면 죽습니다. 근데 그 모세가 왜 이런 전쟁 이야기를 하는가? 모세는 아는 거예요. 이 전쟁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아는 겁니다. 모세는 한 번도 나가서 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누구를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기도했더니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를 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있어서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가슴 깊이 아는 사람이 바로 이 모세인 거죠. 그래서 이 모세가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승리하라고 명령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승리하라 명령하신 그 명령을 우리는 받아서 날마다 승리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에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어쩌면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 자신을 붙들고 싸울 때도 있습니다. 혹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붙들고 싸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모세는 아는 거예요.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라는 걸 아는 거죠. 그걸 실제로 눈으로 봤어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눈으로 본 게 모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바로의 장자가 죽고 6월절까지 지내는 그 장면까지도 모세는 봤다고요. 지팡이를 이렇게 대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걸 모세가 봤어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처럼 그 땅을 지나가는 기적적이지 않습니까? 좀 물이 있는 곳을 착 갈라도 땅이 젖어 있잖아요. 근데 그 마른 땅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라운 거죠. 그 땅을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간 후에 애굽 사람들이 와서 수장되는 걸 눈으로 봤어요. 모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전쟁에 그냥 참여만 했어요. 그런데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광야교회 이 젊은 사람들에게 너희들도 하나님만 의지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러면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단과 전쟁을 매매해요. 어떻게 하면 죄를 짓게 할까라고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예전에도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미래에도 사단의 유혹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또 우리는 믿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단의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내가 하지 못해요. 기드온과 300명 싸움 보세요. 300명으로 어떻게 그 16만의 그 적군을 물리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주관하셨기에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많은 사람들을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 300용사가 뭘 했을 것 같습니까? 안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 이 세상과 사단과의 이 전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사단과의 전쟁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끝까지 그 사단에게 이기도록 승리하도록 날마다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아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셔야 됩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명령한 것 같죠. 그럼 성경에 왜 써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승리하게 하신 이 승리는 연산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중요한 거죠. 아, 그랬대. 옛날에 그랬대. 여기서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유혹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세상과의 전쟁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 신앙이 좋은 것 같은 사도 바울도 세상과 하나님과 맨날 매일매일 전쟁을 한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겨냈을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죠. 아멘. 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유혹은 와요. 우리를 죄짓게 하는 그 사탄의 유혹은 100% 옵니다. 왜요? 사탄은 그런 자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자거든요.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지 못하게 해서 지옥 가게 하는 자.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지금은 사실 우리가 어렸을 때보다 더 타락하고 악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죄가 죄처럼 느껴지지 않는 그런 때인 것 같아요. 미디어가 발달하고 뭐 그래서 더 우리가 접하기가 쉬워서 그럴 수도 있지만 사람들의 이 생각이 자기가 그냥 옳으면 옳다고 생각하는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죄를 짓고 나서 그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그 자체가 죄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불순종하고 있는지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느끼고 알아가십시오. 그리고 할 게 있어요. 기도하세요.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하나님, 난 연약합니다. 내 스스로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하시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이미 승리했다 믿고 내가 날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100% 승리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저 싸워서 이기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저 배후에는 하나님이 이미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라는 명령이에요.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라. 하나님은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게 하셨는데 7절 말씀 보면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라, 가고 또 가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라고 하세요. 머물라 하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은요 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 친척, 아비, 집 다 놓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셔야 돼요.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요. 아멘. 우리는 어쩌면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겠다. 내가 해야지, 내가 해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때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도 많이 경험해 봤고, 내가 하고 싶은 방향대로 가려고 하면 가긴 가요. 가긴 가는 것 같은데 결국엔 그 끝은 막혀 있어요. 내 욕심 때문에, 내 자만 때문에, 내 교만 때문에 그 끝이 막혀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묻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돼요. 모세는 알아요. 하나님께 먼저 묻고 그 명령을 받고 행하면 그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40년의 이 생활을 통해서 알아요. 아니 120년의 그 생활을 통해서 모세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틀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의 지시하시는 그 방향과 점점점 멀어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처음부터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방향은 옳은 길이에요. 옳은 길. 아멘. 우리도 옳은 길로 갈 수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옳은 길을 가지 못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보다 세상이 원하는 길로 가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실 때 최종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모세는 그거 아니에요. 아는 사람이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겁니다. 아는 사람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연세 많으신 분들도 인생을 뒤돌아보면 그리스도인들이었다면 내 마음대로 살았던 거보다 하나님이 살라고 하는 그대로 살았더니 더 좋은 결과를 얻는구나 라고 알 수 있다. 아멘. 우리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40년, 30년, 20년 이렇게 믿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뒤돌아보십시오. 내 마음대로 살았을 때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의 결과를 한번 보십시오. 그걸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때까지 가야 돼요. 어디로든 가야 돼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갔을 때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가. 우리가 성경에서 찾을 수도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 이야기인데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성령이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환상 중에 나타나서 명령하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계획대로 아시아,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금 터키죠. 이 지역을 전도하고 싶었던 거예요. 선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지역에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어떻게 됐구나 하고 다시 한번 목양을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 계획을. 그래서 간 거죠. 갔는데 약속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갈 거야 이렇게 약속도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는 서유럽이죠. 유럽을 가게.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게 할
그 선택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계획하지만 계획을 틀어서 그쪽으로 가도록 지시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이 기독교화 된 거죠. 그것을 통해서 유럽을 통해서 또 전 세계가 기독교화가 된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을 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죠. 그리고 그 지시하시는 방향을 따라서 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살면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은 방향이 분명히 있어요. 어쩌면 그쪽으로 안 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살지 못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다 그렇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주말에 골프를 안 치면 진급이 안 되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잖아요. 주말에 상사가 골프를 안 치면 진급이 안 되는, 그래서 꼭 주일에 빠져야 되는 그런 상황들을 사탄이 만듭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방향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나오는 사람들, 잘린 사람들 한 번도 못 봤어요. 어쩌면 그 세상적으로 사는 것이 내가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자들이 성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으십시오. 아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방향을 발견하세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항상 옳은 길을 보여주시고 옳은 길로 인도하신다. 아멘. 사실을 기억하시고 지금 당장 조금 힘든 것 같아도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것과 반대되는 그 길 가지 마시고 결국에는 가장 좋은 그 길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올바른 방향으로 그 명령대로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명령이에요. 이제 모세 죽고 여호수아의 때가 이제 오게 되죠. 신명기의 이 세 번의 설교를 마치면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로 가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죠. 지금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지도자가 되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 여호수아의 시대는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가서 펼쳐지는 것이 여호수아의 시대인 거죠.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과 싸워요. 이 여호수아가. 그리고 한 번에 패배 빼고 나머지의 전투에서 다 이깁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아이성 전투가 바로 여리고성 전투 바로 다음에 있었던 전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이라는 이 성은 난공불락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게 두 겹으로 돼 있어가지고 잘 못 쳐들어갔어요. 와도 올라오다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무도 차지할 수 없었던 그런 성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여리고성을 돌아요. 아니,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냥 돕니다. 나팔 삐한 거 불고 한 바퀴 돌아요. 그리고 뭐하냐? 가만히 있어요. 그냥 일상생활에 가만히 있어요. 다음날 또 딱 하면은 돌아요. 지금 여리고성에 사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사람들 뭐하냐? 이러면 돌아요. 또 다음날 뭐 칼 싸움 연습하고 안 해요. 일상생활 하다가 돌아요. 한 바퀴. 6일 동안 돌아요. 마지막 7바퀴 돌아요. 나팔 빡 부니까 어떻게 돼요? 무너져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게 무너졌을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에 임했더니 그렇게 됐어요. 아멘. 별거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돌아! 하루에 한 번씩 돌아! 마지막 날 돌아! 7번. 나팔 불어! 함성 질러! 무너질까요? 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어요. 인간으로서 이해하지 못하겠지만 어떻게 저렇게 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됐어요. 아멘. 첫 번째 관문이었단 말이에요. 그 성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 그런데 두 번째 아이성 전투 보면 그 이스라엘에서 가장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딱 바라보면서 한 번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몇 명만 가서 무너뜨리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요. 30명 죽고 아이성을 차지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디스패가지고 접목했다가 매복했다가 이기게 이 두 가지의 전쟁만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전쟁은 승리했다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여리고성 전투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전투예요. 나머지 승리한 전투는 한 번도 이 이후에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는 이 명령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 천국이 천국. 그 땅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지금도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에 거스르는 일들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우리의 믿음을 자꾸 침노하게 해서 자꾸 우리 믿음이 땅에 떨어지게 만듭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옛날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요즘엔 내가 왜 이러지? 왜 그러겠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게 만드는 것도 사단의 계략입니다. 이쯤이면 되지 라고 하는 것도 사단의 계략이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그쯤 하면. 하나님의 명령 이쯤 지키면 되지. 안 돼요. 여호수아가 그쯤 지켰더니 아이성에서 졌잖아요. 조금 힘드네. 팔을 좀 내려야지 라고 했더니 모세가 그렇게 했더니 졌잖아요. 다시 올리니까 이기잖아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지키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아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죠. 복음을 전해야죠. 전하는 건 맞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요? 내가 그리스도인 되었으니까. 이 기쁨을 전해야죠.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살아야 돼요. 아멘. 참 힘들면서도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이게 복음을 사는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살잖아요. 그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아 진짜 저렇게 사는구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라고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땅 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증인이 되십시오. 아멘. 땅 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 아멘. 그게 땅을 차지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사세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은 믿음 지키기 힘들어 라고 얘기를 듣는 게 제가 20살 이후부터 계속 들어요. 사회생활 하면 믿음 지키기 힘들어. 어떻게 할 거예요? 믿음 안 지키고 지옥 가실 겁니까? 믿음을 지키셔야죠. 아멘. 최선을 다하셔야죠. 그래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를 맛보시는 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러 믿음의 선진들에게 명령하셨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 너와 함께 살고 싶어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날마다 영원히 끝까지 동행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냐? 첫 번째로 싸워서 이겨라. 세상과 싸워서 승리해라. 그리고 지시하시는 내가 지시하는 방향으로 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복음을 살아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명령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나 스스로 할 수 없다는 얘기. 아멘.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겁니다.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붙들고 사는 겁니다. 아멘. 지시하시는 방향 가운데에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사는 겁니다. 그 땅을 차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단단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아멘. 날마다 어렵고 힘든 세상의 삶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탄의 그 세력에서 이겨내고 나에게 와라. 나와 동행하자.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거다. 내가 너 승리하게 할 거야. 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지키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또 발견하시고 살아가시는 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